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센터나 우리의 기관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 지난 시간에 대책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구중궁궐인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 이 헤롯 왕이 전에 세례요한을 못 베어 죽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걸 생각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내어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시려가자. 시려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다 쫓아. 그래 시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뭐냐면 오병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한자로 압축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은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죠. 다섯 오자이죠. 그 다음에 병떡병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리자입니다. 고기 여자이죠. 생선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적만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우리가 8장을 가서 마가복음 조금만 8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 7개하고 그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과 휴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13절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헤로드 왕의 이야기는 햄버거 스토리다. 그죠? 샌드위치 스토리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전도 보고를 했는지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도를 다녀왔어요. 그들이 가서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낱낱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둘씩 전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구동성으로 다들 앞다투어서 전도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되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한 병자들도 다 낫더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행한 것은요, 이적을 행하는 일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여태까지 설교만 하십니다. 여태까지 전도만 하십니다. 설교와 더불어서 전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참인 것을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 사도행전, 성경 어디를 봐도요. 복음만 간 곳이 없어요. 표적만 나타나는 곳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 전포와 그 다음에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우리 가운데 복음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가장 도전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설교만 했지 능력이 안 나다. 이제 남은 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능과 능력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가서 전도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장로반에 나온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가위가 눌려가 잠을 못 잡니다. 다음에 기도해 줄게 했더니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해 준 그날부터 잠 잘 잤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한번 합니다. 복음과 함께 능력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기회도 없습니다.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전도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예수님 설교 안 합니까? 오늘 예수님 기도 안 해줍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쉴 기회는 고사하고 여러분 밥 먹을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내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쉬러 가지 않습니까?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렇게 말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배를 타고 한번 따랐다. 따로 누구만 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비속말로 우리만 가는데 사람들 따라오면 우리가 모신다. 그죠? 그래서 전달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들만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 오늘 우리는 시로 간다면서요. 관광지에 갑니다. 그죠? 또 뭐, 이렇게, 뭡니까? 패키지로 그렇게 해서 갑니다만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시로 간다면서 그렇게 갑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뜻은요, 텅 빈 곳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레모스란 말은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곳. 이게 참 좋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로 우리가 잘 한번 짐작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뭐했더라? 갔더라. 보니까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과 제자들 같더래요. 어디 가는데? 배 방향을 한번 보세요. 배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몇 사람이 보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막 바쁘게 하니까요. 이 갈릴리 북부에 그죠? 이 갈릴리 마을에 곳곳에 해안가에 그죠? 마을들이 있거든요. 뭐하러 가는데? 예수님 따라간다 이거. 어디 있는데 배 타고 간 거가 뭐이나?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불어났냐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몇 명요? 2만 명으로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갈릴리 사람들이 대단히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
달려와서 미거적 세우라 내오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주님을 은혜를 사모한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십시오. 짐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베세로 가고 계신데 지금 뭐 때문에 가십니까? 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베세에 가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깨어진 휴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 갖는 사람들이 먼저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성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하지, 피곤하시기도 하지. 음식 먹을 기회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따로 은밀하게, 조용한 곳이 온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벌써 포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에서 내렸다 그 말이죠. 배 타고 왔습니까? 제 같으면요. 사람들이 그 벌판에 개떼같이 모이는 것을 보고요. 야, 안 되겠다. 배 돌리라. 다른 데로 가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치료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휴가 왔었는데. 꼭 휴가 때마다 장례가 터져가지고 하룻밤 자고 항상 교회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 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배 멀리 돌려. 가자. 다른 데로 가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있습니다. 여러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요. 첫째 눈이 나쁩니다. 치료관 근식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있는지조차 잘 통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눈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래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전도 들었는데 안 받더래요. 근데 가지도 않더래요. 사람이 주면 받잖아요. 그죠? 안 받기도 하지만. 근데 가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있었더랍니다. 계속 주는데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전보되더랍니다. 사람이요. 눈이 나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빨도 튼튼하지도 못해요. 이게 맹수의 기질이 전혀 없어요. 밥이 들기가 참 쉬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뿔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짧아요. 맹수가 잡아먹으러 오면요. 도망갑니까? 못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지면요. 자기 힘으로는 잘 못 일어납니다. 근데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귀가 밝아요.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소리는요.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 가서 가자고 쫓는다고 해서 절대로 양떼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목자가 와서 가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는 뭐예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목자가 없느냐? 관리 지역마다 촌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목자 노릇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목자여서 같이 불쌍해서 성경의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 것은요. 그들의 리더가 없으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고아와 과부는 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겠다.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것이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끝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무엇이더라?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백인구절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시며 이야기하시며 전도하시고 가르치셨죠. 전도하고 가르친 것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병 고칠 자들을 마시더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갔어요. 물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무리들은요, 해가 다 졌으니까, 해가 지가니까 빨리 돌려보려고 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뭐요? 빈들이요. 날도 많이 저물어가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셨어. 제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마음일까 예수님? 점심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수님도 보낼 생각도 안 하고 무리들도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제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빨리 보내서 뭔가 사먹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기본 사고와 생각이 뭐냐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뱅고치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도생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김지사님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일은 안 하고 자꾸 교회 나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김집사. 그래 되겠나? 직장 사회에서 직장 가고 직장 일을 해서 먹어 살아야지.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도 하기도.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찌 먹고 살려고 하고, 그죠? 걱정이 될 때가 아니십니까? 근데 그 말은 틀린 말. 왜 틀린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시리라 더하시리. 네가 주의 일하면 내가 네 삶은 책임져 줄게. 그 말인 거죠.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 곳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딱 인용했는데 여기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내 복음 전하면 나도 네 삶의 모든 문제를 뭐 해줄게? 책임져 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10시 반쯤 내려갔더니 우리 박효진 장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 제가 임태웅 목사님을 통해서 부곡중앙교회가 11월 12일 날 다음 주일 오전 1, 2부 예배를 박효진 장로님이 간정 설교를 했는데 초청 주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시기는 어려운데 목사님 오후에 우리 교회 좀 오면 안 되겠나? 보내주면 안 되겠나? 자기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 그 연락이 됐는지 밤 늦게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 오실 수 있겠다는 거죠. 5시 기차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오실 수 있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소는 직장이지만요. 그 자기 직장이지만 선교주로 살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현역으로 있을 때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박효진 장로님 청하다가 뭐 언제 이야기해 드린지 했더니 자기들 연초에 이야기했어요. 부곡조항께서는 올 초에 연락했더니 그것도 날이 비어있는 날이 없어가지고 11월 10일 날 딱 하루 비어있어가지고 그래 총동원 전도주의를 그 장로님 일정에 따라 맞췄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우리 윤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소망 교도소 그게 뭐 귀한 일을 맡고 있다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1년 내에 하루도 빼꼼한 주일이 없어요. 교회마다 불러가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죠. 나중에 오시거든 한번 여러분 만나보시고 해서 물어보시고 저는 지금 들어와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은 전하고 치료는 해주겠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간섭하시겠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도생이니까 빨리 보내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2천만 돈 어디 있는데 무슨 수로 먹이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요. 진짜 궁핍한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 때요. 사라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3년 열이 쪼이니까 말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 붓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공개해라.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네 병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겠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탈탈 털어서 저녁에 밥 해먹었는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또 있어요. 아침에 해먹었는데 탈탈 털어서 저녁에 보면 또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종들의 은사와 선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도 가운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빚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집에 있는 게 뭐요? 했더니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온 주위에 이웃에 다니면서 장독을 좀 빌려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죠.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독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그만 종자에 있던 기름이요. 계속 흘러나가서 독을 채우고 독을 채우고 독을 채우고 독을 채우고 계속해서 그 독이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거치지 않냐고 계속 놓은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독이 더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기름이 거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그 생도의 과부의 가족들이 잘 살았다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지. 먹고 사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주의도 어기가면서 소처럼 일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기도 기뻐하시지만 그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족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가족에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주라 이랍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는데 네 있는 것이라도 주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저 가정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인데 좀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네가 가서 고쳐. 내가 무슨 수로 고칩니까? 네가 가서 안수하고 축복해주라. 내가 책임질게. 아멘.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지. 그 믿음을 갖다가 응용하고 적용하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손을 얹어 안수하는 거지. 아멘.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이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여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가진 것을 심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없다고 퍼질한다 했지 말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앞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도 없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뭐 기간도 마찬가지고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있나? 돈이 있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2만 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2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기가 빈들이고 그죠? 때가 저녁 때가 됐는데 지금 저녁밥을 먹으려면 어디 가서 사와가지고 부산 시내에 산다고 할지라도 대형마트를 다 뒤져야 그죠? 2만 명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떡을 산들 싣고 차가 있느냐 트럭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2만 명 빵을 싣고 오려면요 트럭이 몇 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장비가 있느냐? 장비 없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데 금요일인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방송이 전혀 안 나요. 우리 임 목사님 막 땀을 흘리면서 고쳐. 저는 밑에서 기도해요. 이런 방해가 있더라고. 뜻밖의 방해가 있어요. 장비가 있건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인부가 필요한데 일꾼이 필요한데 그거 옮기려면 일꾼 있나? 사람 있나?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누가 없어서 못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교회가 대부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뭐 가진 것이 있어서 과부를 먹였습니까? 엘리사도 가진 것이 있어서 먹였습니까? 모세가 광야 곳곳에 짱봐둔 양식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갖다가 그죠? 40년 동안 먹였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로 말미암았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반석의 샘솟는 그런 물을 마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채워주라. 너희가 고쳐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돈이 있건데 시간도 없고요. 장비도 없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보았냐면 한 편만 본 것입니다. 반쪽만 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본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해요. 아닙니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서 안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축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오래 설교하시겠습니까? 오래 병을 고치겠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저들을 먹여주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38절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래 안드레가 나가서 찾아봤더니요. 아이가 도시락 하나 딸랑 싸고 왔습니다. 지 먹을 도시락입니다. 조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늘 우리말 마가복음에는 보리떡이라는 말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명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보리 가격하고 밀가루 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 보리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이라는 밀가루가 말입니다. 조금 싸죠. 그러니까 한 40% 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보리와 쌀의 가격이 3배가 차이 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을 한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루 벌어가지고 밀가루를 몇 대 삽니까? 한 대.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몇 대요? 석 대. 그러니까
석대 하면 되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빈약하다. 너무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은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다 주면서 예수님의 손에 갖다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나. 자기들도 가지럽게 생각합니다. 뭘 하겠냐 그 말인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네가 택도 없이 작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라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우리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보고 가져왔더니 말입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거라도 가져왔나?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왕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덜렁 갔습니까? 아닙니다. 5번이나 알고 크게 5번이나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말씀하십시오 했습니까?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장을 보게 되었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네. 여러분 사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 항상 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없는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네가 일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드려봐라. 내가 얼마나 채웠습니까?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지금 가진 것은요. 딸랑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빈약한 것입니다. 주님 그거 내게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 작은 것을 들고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 뭐 했습니까? 축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다. 39절 40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또 뭐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 때로 100명씩 또 50명씩 앉은지라고 했습니다. 자, 잔디밭에 다 사람들이 앉게 하셨습니다. 2만 명이 되니까 무질서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먹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장소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앉으라 하는데 왜 100명씩 왜 50명씩 때리지 앉으라 하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먹으시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고 그죠?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자리를 정렬해서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많은 무리를 보는 가운데서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요. 축사하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요.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한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조금밖에 없는데 무리가 2만 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먹여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지만 어떤 말입니까? 명령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합니다. 늘어나서 이것을 다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선포하고 감사한 것. 그래 떡을 떼어주면요. 도시락 하나입니까? 그죠? 그러면 한 제자에게 주고 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줘버렸어요. 1인분 분량이니까 주고 나면 내 손에 뭐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주어 하고 나누시매라는 말이요. 이야기로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번 주면 도시락 하나인데 그죠?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서 자꾸 생겨난 거예요.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요, 성결교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해 있어요.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듣고, 그죠? 안 들리고, 그러는 거죠. 자, 보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 43절. 한번 더 합시다. 무리가 다, 뭐 했다고요? 배불리 먹고, 아이가, 간에 딛고 다니는, 그렇게 합니다. 다 배를 만지면서, 이를 쑤시면서, 야 실컷 먹었네, 실컷 먹었네. 아, 도시락 하나인데. 우리 주님의 손에서 나누어주니까요. 모든 2만 명이나 된 사람이 배불리 다 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어떻게 또 12바구니에 꽉 차게 먹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항상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너희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먹었다고 했습니까?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유대인들은 계수할 때요, 20살 이하 60살까지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백인구절인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 같이 합치면 한 2만 명은 되실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2만 명이나 먹고 12강들에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이 막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졌겠냐 생각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성전하신 분들 그러면 성령을 보내줄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 쪽에 있던 그 영이 우리 쪽에 역사하시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만 딱 마음을 열고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신앙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달려가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면 됩니다. 내 은혜를 선포하고, 그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갖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을 받으십니다.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요. 그 다음에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다시면 생아파트 다니면서 부지런히 보냈는데 나오겠나 반응을 보면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엉뚱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이 미미한 일이 뭐가 표가 나겠느냐? 셋째 날 밤에 우리 한일 기도에 호용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자기가 받은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달동네 주민들에게 고독 사는 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우유 하나를 전해드리겠다고 100명을 선정해서 전했는데 지금 2003년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 23년이니까 딱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4,500명 전국에 4,500명을 매일 우유 배달시켜서 먹이라고 했어요. 이게 500명의 기적입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502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